312장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런 것이 교회입니다. 제목으로 두 번째로 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회가 교회 생활이 농부와 같은 것 같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도 보면 하나님이 농부라는 것이 있고요. 또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르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라고 그렇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어부가라는 말이 그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은 또 이렇게 성경에서 내가 뭐 기술자다 그런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농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농사하는 것은 손이 많이 가고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직업보다가요, 사람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농사를 짓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또 지혜롭게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 일을 해도 햇빛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비가 내리지 아니하시면 전혀 농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늘의 도움. 그리고 이 농사는 또 이렇게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참 많은 시간을 기다릴 것 같습니다. 다른 직업들은 그냥 자기가 닦고 온 것을 열심히 하면 그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농사는 땀이 필요하고 하늘의 도움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농사를 어릴 때 전문적으로 안 짓고 그냥 거들었으면은 조금 거들었지요. 거들었는데 이 과일 농사는 그냥 심어놓고, 또 물론 여러 가지 일이 있지요. 뭐 가위치하든지 그런도 주고, 또 농사 비료도 줘야 되고, 또 뭐지요, 가위치도 하고 뭐 이렇게 농약도 치고 하는데 곡식 농사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곡식 농사. 과일 농사보다는 곡식 농사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힘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는 많은데, 이 곡식 농사는 중에 콩농사 해보면 추수를 2번 해야 될 것 같아요. 2번. 고추 같으면은 그냥 따면 되잖아요. 따가지고 이렇게 뭐 말리고 하고, 다른 또 공정도 필요하는데, 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따고 집에 와가지고 또 따들 것 같아요. 농사 지은 분들 앞에서 제가 번데기 앞에 주잡는 것 같으면, 제가 오늘 일단 이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콩꽃들이 갑니까? 콩꽃들이, 콩집, 그거를 이제 콩껍질, 콩을 다 드러내면 그걸 콩깍지라 그러잖아요. 콩깍지고, 그걸 콩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그걸 한 줄기랍니까? 그걸 이제 콩꽃들이라고 그렇게 말한대요. 콩꽃들이. 이제 성경 구절이 한 구절 안에 참 심오한 뜻이 여럿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콩꽃들이 하나를
이렇게 까면은 꽁이 이렇게 조로로 들어앉아 있잖아요. 예. 화나지 않으면 얼마나 이게 짚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성경 해석하는 것도 이 한 구절 안에, 한 단어 안에 참 많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우리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잖아요. 지혜와 지식은.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안에, 한 단어 안에 여러 뜻, 하나님의 깊은 뜻이 참 충만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2장 20절 안에, 2장 20절, 이것은 2장 20절 안에 제가 주보에 요약을 해놨거든요. 지난 시간에 이런 것이 교회입니다 했는데, 우리 한번 주보 요약해놨는 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무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는 건물이고, 보이지 않는 건물은 무형교회, 우리 사람이라는 사람입니다. 2장 20절 한 절 안에 이런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로 제가 나눠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 자신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함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요, 선지자들의 전한 말씀, 곧 성경 말씀이 있음이 교회입니다. 네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생활의 기초요, 가정이요, 마지막이 교회입니다. 아멘. 에베소 2장 20절 안에 이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 이런 것들이 교회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 자신이 교회인데, 이제 네 가지가 이런 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고, 또 교회라도 결함이 있다, 결함이. 자동차에 결함이 있고, 우리 사람도 병든 장기도 있고, 또 이렇게 무슨 피부병이라든지 이렇게 있듯이, 몸자체도 결함이 있듯이, 우리 교회지만 결함이 있는, 부족한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모든 걸 갖추는 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건전한 교회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또 듣고, 또 이게 깨달아서 묵상하고, 아,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또 이런 것이 교회구나. 우리 늘 거기에 갖추도록 힘을 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서, 2장 21절 한 절 말씀에서 어떤 것이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2장 21절 전체로 요약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는 교회. 참 어렵습니다. 한 절 안에도. 참 어려운 거예요.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또 전 네 가지로 제가 나눠봐서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21절에 그의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이거든요. 서신서에 보면 어떤 구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해놨고, 어떤 구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렇게 놨고, 어떤 구절은 그냥 그리스도께서, 어떤 구절은 예수께서 이렇게 놨습니다. 그렇지요? 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리키고, 예수는 인성을 가리키거든요. 신성을 먼저 앞세웁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 이제 한국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보는 자. 예수라는 것은 그의 백성들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이제 신성과 인성이 합쳐진 것.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교회의 머리시고, 신성과 인성이 갖추어진 그분이 우리 사람들의 구세주,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것이지. 이분, 이렇게 된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갖추어진 한 분,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분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교회. 다른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이런 분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 보면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여기에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같은 말씀 똑같은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을 세우기 전에 모퉁이 기초돌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건물 다 지으면 다 지었다 표시로 끝 마무리하는 돌, 얹는 돌, 그 돌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처음과 가정과 마지막이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갖춘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이분이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우리 인간을 구원 못 시킨다는 것이지요. 구원받으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죄에서 용서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께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또 인정하고 그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교회.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1절에요.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이 건물마다 하는 것은 전체 건물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 땅에는 모든 교회, 보편적인 교회 혹은 우주적인 교회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어떤 분이 나누기를 교회는 이제 내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그 다음에 전체 우리 교회, 그 다음에 우주적인 교회. 이 교회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교회, 우리 교회, 우주적인 교회. 이런 식으로 교회를 나눈다고 합니다. 영천 같으면 영천에는 전체 교회가 다 하나라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라는 것이 똑같은 교회. 남의 교회가 아니고 다 우리 교회라는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함께 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휴가 맡아가지고 영천 시내 이제 한 번 정황교회는 이제 갔으면은 두 번째로 수요일 날 어디 가려고 하니까 갈 데가 없네, 갈 데가. 이야, 그 참. 내가 정한 교회, 내가 그 부담을 안 느끼고 꺼리낌 없이 그냥 부담없이 갈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그걸 처음 느꼈습니다. 이야. 영천 시내 안에 교회가 한 50개 넘지 않겠습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거창이 하는 거예요. 다 교회 건물이라면 내가 언제든지 가서 부담 없이 가서 끌기 없이 가서 아버지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건물마다 하는 것이 바로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네 교회 내 교회 그런 교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지금 이게 에베소서니까 에베소 교회를 말하거든요.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 지금 이제 현재 터키인데 대표로 7개 있습니다. 소아시아 내에 많은 교회 있지만 공문이나 우편물 통로 도로 그게 이제 소아시아 7개 있답니다. 에서버 두사빌라, 에베소, 소마나, 부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베기아, 라오데 교회.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개에 나오는데 이 모든 교회들이 하나의 교회라는 하나의 교회. 이것을 교리적으로 말하면 이제 하나인 교회 또는 교회의 통일성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통일성. 이것은 교회의 속성 중에 하나인데요. 이 교회의 속성이란 말이
381년, AD 381년 제1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제정하면서 처음으로 교회의 속성이라는 것을 상의했대요. 우리는 이게 한국에 사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에 사는 것이. 다른 나라 이름이 어려워요. 이름. 사람 이름도 기르고. 유대 땅도 이게 이름이 짧고 좀 이게 쉽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렵습니다. 콘스탄티노폴이 터키 있지 않습니까? 터키.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아니 이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폴 신경을 제정하면서 교회의 속성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제정했다는 것이지요. 이 사도 신경 제정하듯이 만들듯이 이게 교회 속성을 4가지로 정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교회를 믿나이다. 4가지. 하나인 교회. 이게 통일성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게 거룩성, 보편된 보편성,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사도성. 교회의 속성 중에 4가지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다 바탕을 해가지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 4가지 속성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특징, 교회의 속성. 이게 21절에 건물마다 하는 것은 하나, 교회 하나, 우리 하늘나무 교회가 아니고 전체 교회가 하나는 통일성이라는 것이죠. 이 인식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교회, 우리 교회, 우주인 교회. 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동네에 가서 다른 도시에 가서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뭔가 이게 낯설지 않습니다. 뭐 언제가 받는 것 같고. 왜 그런가 하면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다 그 안에 거하시거든요. 그리스도인들 같으면 다 하나님 영을 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언제가 받는 것 같은 말이죠. 우리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용적으로 하는 말로 핏줄은 땡긴다는 그런 말 하잖아요. 핏줄은 땡긴다는 말 하듯이 저 사람은 진짜 성도구나. 내하고 같은 한 형제 자매구나. 이걸 느낀다는 것이지요.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에 다니는 사람들 만나보면 뭔가 모르게 좀 이렇게 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벽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껄끄럽고 부담되는 얼굴입니다. 영적으로 좀 이렇게 강한 사람들은 영적 파장을 느끼잖아요. 똑같은 영을 모시지 아니하고 다른 영을 모시기 때문에 뭔가 거부를 합니다. 뭔가 도둑같이 좀 생겼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인 교회.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번째로요. 21절에서 서로 연합할 줄 알아야 교회라는 것입니다. 21절에 그 아직 그보다 서로 연결하여 하는 이게 현재 분사하고 계속적으로 연합하여 이루어진다 간다는 그 의미라고 합니다. 한 가정에서 남편, 아내, 자녀가 서로 연결해 있습니다. 또 서로 연합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식사 준비할 때도 엄마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함께 준비하고 같이 또 식사하고 설거지도 같이 하고 우리 집 같으면 어릴 때에 밥은 누가 하고 저기서 마사지 하고 또 엄마한테 반찬하고 또 숟가락 놓는 사람 이렇게 해서 또 설거지도 누가 하고 이렇게 할 때 가정에 웃음이 꽃피고 이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간다는 거죠. 교회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고 서로 연합.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하지만 영전 시대 같으면 전체 교회가 함께 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지.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하늘나무 교회 안에서 예비만 달랑 왔다가 끝나면 달랑 가버리는,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연합을 해라.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사람을 도와라. 기도로 돕든지, 무슨 할 수 있는 걸 있으면 하고 말이죠. 뭐 물질이 필요한 물질을 도와주고.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제 커져가면 분립개척을 해야 되거든요. 분립개척하든지, 아니면 그냥 개척하든지. 예. 분립개척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큰 교회가 좀 되면, 이 교회가 이제 지역마다, 한 동네마다 하나씩 교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구약 시대에 성막이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동네마다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레위인들이 파송되어 가지고 그 성막에 섬겼습니다. 그 동네마다. 그런 식으로. 신약 시대도 맨 마찬가지거든요. 각 동네마다 교회가 있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라는 것은 어차피 이제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악령들이,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것을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 도시 안에 이런 많은 그 가구가 있는 가운데에 하나만 교회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 지역에 군데군데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가지고 한 교회에서 힘을 합쳐가지고 또 이제 막에 싸우고 또 교회가 이제 확장시키고 전체 또 협력해가지고 또 싸우고 또 이렇게 악령세를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기도문 아닙니까? 주기도문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게 오도록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사는 세상이 지금 하나님 나라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교회가 자꾸 이렇게 분립해가지고 이제 한 동네 끼주고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영적 같으면은 많은 그 지역마다 한 100가구 가운데 100가구 한 500가구 가운데 한 교회, 한 300가구 가운데 한 교회 이렇게 세우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가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서로 협력했을 때에 이게 교회라는 교회 완성될 그 당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에 제가 저쪽 교회 가가지고 큰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보고 3가정만 빌려달라 그러니까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때 말 들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결국에는 좀 3교회가 나눠지고 또 뿔뿔이 흩어지고 작은 교회가 또 그 덕분에 덕받지만도 덕받아가 좀 그렇게 그런데 이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이게 개척교회가 자립할 때까지 도와줘야 돼요. 어떤 껴있는 목사님은 좀 개척하시는 분한테 이게 한 교회에서 개척하지 않고 다른 분인데 자기 큰 교회고 다른 옆에 이제 교회 개척했는데 그게는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하고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큰 교회니까 이제 몇 가정을 1년 동안 파송하는 겁니다. 파송. 장로님 한 가정, 또 안수제 가서 한 가정, 그 다음에 일반 배우들 한 가정. 1년 동안 그 교회에 파송해주는 파송. 그런 교회가 실제로 있거든요. 그 교회 가서 이제 예배 들어주고 헌금도 그대로 하고 1년 동안. 1년 동안 그 교회에서 이제 활동을 해가면서 붕이 안 되면 다시 또 1년 또 연장.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교회. 안 그러면 그게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죠. 큰 교회도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복음이 들어와서 제일 처음 우리 영천 같으면 영천 제일교회가 먼저 세워졌고 영천 제일교회가 또 이렇게 분립해줬거든요. 중앙교도 분립해줬고 그 다음 어느 교회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띄웠거든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는 말이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 전체적으로 연합 찬양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영천에 하나님을 전파하는 문화로 이렇게 선교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이 바로 서로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하여. 제가 포항 덕성교에 있을 때에 포항시내 큰 교회에 한 남전도회가 여름에 휴가 기간 동안에 똑같은 기간에 휴가를 받아가지고 우리 덕성교에 와가지고 이제 같이 예배도 들어주고 우리 그 벽 같은 거 이렇게 뭐 밴드 칠도 해주고 이게 고장 났는 거 고쳐주고 수리도 해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얼마나 우리한테 작은 교회한테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 농어촌 교회는 거의 연세 드신 분들밖에 안 계시거든요. 몇 분 안 계셔요, 그것도. 지금 교회의 고령화 속도가 사회의 2배로 갑니다. 지금 10년 후 되면 교회가 사라질 교회가 참 많다고 그럽니다. 특히 농어촌 교회는 더 하지요. 제가 또 경주 국대학교에 있을 때는 안강제일교회 예전도회가 또 정심을 맛있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일부에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우리 11시 11시에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또 이제 또 안강절 예전도에서 또 우리 있던 여자들 많으니까 같이 놀아주고 율동도 해주고 막. 그러니까 이게 농촌교회가 활력을 얻어요. 안 그러면 연세 많은 분들이니까 뭘 하지를 못해요. 연세 많아 뭘 하겠냐? 기도하면 된다 그러는데 힘없으니까 기도도 못해요. 그런데 그거 참 희한하지. 전도도 안 하지. 뭐 해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차량 운행해 보면 차 탈 때도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내가 타고 내릴 때도 아이고 허리 타고.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하면서도 안 죽으시고 하여튼 그래 살아요. 촌에는. 그게 도시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협력하니까 좋단 말이죠. 그걸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주적인 교회를 볼 때 참 아름다운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제가 1년에 2번 정도는 전도여행을 꼭 갔었거든요. 개척해가지고. 작년 2018년도에만 못 갔습니다. 이제 말세가 되게 그런지 오지마네 하고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소풍만 다녀왔는데 세상 2018년 전도비가 제로예요, 제로. 뻥이 뻥. 얼마나 제가 부끄럽던지. 우리 주위에 전도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물론 부활절을 하긴 하는데. 그게 참, 그래요. 가슴이 아파요, 가슴. 전도 여행하는 것이 참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것이. 안 그래도 사회에서도 지금 개인주의, 이기주의 팽배하고 또 한국교회도 개교회주의가 심하다 그러잖아요. 개교회주의 심하다. 기껏 해봐야 부활절 연합예배. 부활절 연합 한다 해도 가보면 다 정치적인 쪼랗게 되나. 하나님 없으니까 제가 볼 때에 또 이 설교 들으면 또 뭐랄지 모르겠고 그렇지만 다 정치성입니다. 국회의원들, 시장, 도의원, 시의원 다 불러가지고 그거 소개한다 하면 몇 분 가버리고 참 그 1년에 한 번 귀한 시간에 귀한 모였으면 전체적으로 전체 우리가 영체신 전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향하여 쫙 부르짖으면 좋겠는데 한 3명 대표로 나와가지고 읽고 나머지 성도들 듣고 있어요. 기도를 듣고. 그 뭐가 그게 합심 기도고 이게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참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런 것이 교회다라고 말하는 걸 우리가 배우고 다 닮고 실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세상 문화 형식적으로 해가니까 교회도 그냥 프로그램으로 그냥 해가요. 프로그램으로. 지금. 이게 문제는 문제. 성탄절 날 불빛 바뀌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왔지만 빛을 밝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주 어둡게 막간에 와가지고 오셔가지고 아주 초라하게 와가지고 빛을 점점 밝혔지.
점점 밝겠다 그러니까 우리 영천당에 빛이 신문 돼가지고 점점 밝아가지고 빛을 많이 비치는 건가 모르겠지만도 예. 세상에 9,200만 원인가 뭐 돈 들어가지고 풀이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이게 연합할 줄 모르면 교회가 아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연합을 강조하고 있고 또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도 한 분 한 분이 연합을 해야 돼요. 내만 하지 말고. 예. 제가 지난번 수요일날 돈 버는 것도 내가 돈 벌었으니까 내가 만들어 쓰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서신서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을 위한 존재라는 것이죠. 남을 위해 있는 존재라는 것이 내가 있는 것이. 예수님은 모든 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는 자신을 위했다면 이 땅에 오시지 않죠. 모든 사람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 혼자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남이 도움이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 아들나무 교회 안에서도 연합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 못 간다는 것이죠. 이걸 직접적으로 말해야 되어서 이 말씀 드립니다만 연합할 줄 알고 또 교회 전체로 이렇게 서로 간에 연합할 줄 알고 그게 교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교사회학자 피터 버가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이미 독일 사람 같은데 독일 교회가 점점 이제 수가 줄어들고 있고 이게 어느 공동체에 소속해 있는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나홀로 가정이 아니고 뭐죠? 1인 가구가 늘어간다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피터 버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정신적 노숙 상태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노숙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신적으로 노숙 상태가 많다는 것입니다. 1인 가구가. 그게 이유가 참 안타까운 거죠. 병들어도 지금 참 억수로 병드는 거죠. 이게 서로 연합할 줄 알아야 교회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요. 21절에서 성화되고 성장되어 가야 교회라는 것입니다.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되어가고 라는 말이 우리 교회가 유기체적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걸 성장해 가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성장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했습니다. 하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오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교회가 성화되고 성장 안 되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멈추어 있다. 퇴보한다.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라도 결합니까?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처음에는 다 뜨거워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오래 있다 보니까 식었다. 그래 사는데 이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가슴에 불 다시 지펴야 된다니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은 아무도 안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또 척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해야 그리스도인이지 척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하는데 그 뒤에 말씀 19절 말씀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슴 속에 마음속 우리 몸속에 성령이 부를 때 일어나고 그렇게 해야 기뻐하지. 성령 기뻐하지.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불 다 꺼져버리고 냉랭해가지고 해결이 된다. 해결이. 그래서 여기 21절에 하반절에 되어가고 하는 말이 성화되고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이죠. 제가 지난주 오후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교회, 개인적으로 볼 때에, 개인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가 되는 방법이 회개로 된다 했잖아요. 회개요. 회개와 믿음. 그 회개가 세 가지를 했습니다. 중생의 회개, 성화의 회개, 성장의 회개. 중생의 회개, 거듭나는 회개. 구원받는 믿음. 일단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육신만 쪽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육신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각병.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고 부를 때 일어나야 되는 그 말이에요. 일단 태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성화의 회개, 성화의 회개. 2장 11절에 봅시다. 2장 11절에. 그래서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하라. 이게 회개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꾸는 것이 메타노이아거든요. 회개가.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말씀이 1절에 2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있었다. 전에는 이제 거듭났으니까 중생했으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중생하지 않는 삶 그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장 17절 19절 말씀 보면요.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날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가지고 우리 성화되어 가야 된다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장의 회개,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죠. 4장 13절 말씀. 우리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13절에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장성해야 된다는 거죠.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14절에 세상 풍조에 유동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사람인데 교회 다니면서 세상의 풍조에 유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라야, 성장해야 세상의 그 풍조에 우리가 늘지 않고 유동치 않다는 것이죠. 그 세상 문제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왜 그러냐?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15절, 16절에서는 또 15절 또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16절에는 혼자 자랄 수 없다는 혼자. 혼자가 교회가 아니고 같이 교회지요. 함께 자라가라. 함께 우리가 연합하여 연결되어 연합하여 함께 자라가라. 함께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한 교회 안에서도 함께 연합해가 자라가고 교회 전체적으로도 함께 해가 자라가고 이럴 때 전체 한 나라가 확장된다 그 말이죠. 자라가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로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 성전이에요. 성전. 일반적인 성전을 의미하는 이게
히에론이 아니고 성전 내부를 가리키는 나옷으로서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만나시는 교제하시는 장소를 나타낸다 합니다. 이 성전이. 이 겉으로 보이는 이게 성전이 아니고 그 겉으로 오는 헬라어는 히에론이고 안에 성전 내부에서 활동하는 그게 이제 헬라어로 나오스. 이 성전이 나오스라는 거예요. 히에론이 아니고 겉으로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안에서 활동하는 일어나는 일들 이것을 성전이 나오스. 그래서 이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네 번째로 교회의 목적을 이루어 가야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5가지잖아요. 우리 주보에 해놨는데 전도하고 예배하고 교육하고 친교하고 봉사하는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이 이게 5가지인데 이 5가지가 교회 안에 일어나야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개인적으로 참여해야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 와야 되고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가르침 받고 그리고 또 친교하고 봉사하고 이 교회 안에 성전, 이 나우스로서의 성전,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 전에 일주일 동안 고난 한 주간에 성전 청소하셨잖아요. 집적을 누르고 다 엎어버리고 이 구약교회를 의미하거든요. 구약교회. 그때 예수님께서 이사야 56장 7절 말씀 인용해서 하시면서 교회를 정화시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구약교회, 유대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요. 구약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신약교회, 성령이 강림하시고 최초의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도의 가르침 받고 모이기를 자주 하고 사도의 가르침 받고 서로 떡을 떼고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오순절 이후 성령 강림 이후에 처음 교회가 그랬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5가지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구약교회는 병들고 강도의 속으로 만들어버렸고 오늘날 이게 현대교회는 어떠냐? 오늘 우리 현대교회는 어떠냐? 몇 년 전부터 교회표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데 안 돌아가. 말만 하고 표만 그냥 벽가닥 붙여놓고 안 돌아가. 현대교회는 어떠냐?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점점 친교에 치우치고 있다. 친교에. 코이노니아, 친교. 친교는 참 좋은데, 친교, 교제, 친교 좋은데. 이 교제가 몇 가지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 말씀과의 교제, 자연과의 교제, 이게 친교 교제거든요. 코이노니아는 말이. 근데 하나님 교제는 별로 안 하고, 또 성도과의 그것만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개 모아가지고 무슨 축구 동호회 만들어가지고 그런 식 하듯이 그런 친구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는 친구가. 이게 전도도 별로 안 하죠. 안 하니까 줄여가고. 그 다음에 예배는 그냥 형식입니다. 예배, 뭐 1부, 2부, 큰 교회는 1부, 2부, 5부가 있으니까 20분만은 찍어내야 돼. 하나님의 메시지가 언제 전달될 수가 없어. 전달될 수가 없어. 예배. 그 다음에 교육은 좀 하는 것 같은데, 봉사. 서로 뭐 이게 직분 달랐고, 뭐 달랐고, 봉사하고. 이게 친교밖에 안 나오는데, 친교밖에. 참, 슬프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도 친교 목적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과 친교하려고, 교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공부를. 그냥 사람끼리 모여가 친교하려고.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 보다가, 전도 보다가, 취미 활동 같은 그룹별 모임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취미 활동 같은 그룹별 모임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 하늘나무교회는 어떻습니까? 전도,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이게 다 있습니까? 이거 없으면 교회가 안 되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 가니까 여전도에 물건을 팔아가지고 바자회 같은 거 제가 하는 거야. 작은 마련을 한다고는. 뭐라 그랬다 그러는데 교회 장사하면 안 되거든요. 장사. 이게 참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말고. 교회는 이웃 남기는 이웃 집단이 아닙니다. 여기 중앙교회는 이게 나눔의 집 할 때에 장날은 안 했습니다. 계속 하다 보니까 시장터에 있는 장사하는 분들이 항의가 들어왔어요. 이거 교회에서 밥 다 줘보니까 우리 장사 왜 하는 거예요? 그 장사하면서 교회 안 간다니까. 저놈은 나쁜 교회는. 저놈은 교회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 그 장난은 아니에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요. 장사. 교회 안 장사. 그 다음에 교회 장사로 와요. 우리 교회에 장사로 온 분이 몇 명 있었어요. 저는 또 왜 합니까 또? 혹시 또 잡아 놓으려고, 딴 교회 가고 싶으면 잡아 놓으려고 돈 막 들어가, 월급도 째줘놓고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걸 또 사고, 그것도 안 사니까 삐져가지고, 막, 그것도 결국 가버리고. 그 큰 교회 안에는 장사하려고 많이 온다고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본질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사회 참여, 이게 하면 안 되거든요. 사회에 우리 봉사하고 섬기지만, 우리 선거철 되면은, 이게 띠두르고, 선거 운동하는 사람 와요. 그리고 막 누구밖에 한쪽 몰아내고, 목사한테 누구 한 명 또 지지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존재 목적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째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오래 하면 또 머리 개는데, 요새는 20분은 많이 맞춰야 되는데,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이게 21절, 2장 21절 한 줄 안에 어떤 네 가지로 이렇게 뜻이 있습니다. 그죠? 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교회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 교회인데 우리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는 제목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속죄서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속적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교회 되도록 속적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 혼자 잘해서 하겠지 이것이 아니고 사모님이니까 목사 불쌍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목사 이게 마누라 사모가 됐으니까 또 이게 그게 아니고 우리 한 분 한 분 영혼 구원받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옥으로 안 가는 거를 끄집어내가지고 천국 가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가 살아있으려면 성이 불타야 돼요. 성이 불타야 돼요. 왜 감사 안 합니까? 성이 다 죽어버리고. 이 많은 시간의 인내와 성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속죄서가 돼요. 속죄서. 우리 찬송가 213장 찬송하겠습니다. 2장 21절 이 말씀처럼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도 우리 교회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교회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맙고 감사한 이 은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불을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으로 오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여 선 단식함으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불쌍해 주시고 긍휼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인 것을 저들이 믿고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연합하고 서로 아끼고 도와주고 서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웃의 교회를 돌아볼 수 도와주시고 나 외에 다른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위해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내 자신만 위해서 내가 정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 이웃된 교회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와 또 이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서 전체 저희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서 통일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온 모든 교회마다 하나가 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승화되고 성장되고 아버지 앞에 훌륭하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마음 아픈 대로 기쁘게 지어져 갈 수 있는 교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의 목적을 이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전도하고 예배하고 교육하고 친교하고 봉사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바쁘다고 그렇게 핑계댈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온 우리가 하나 앞에 아버지 하나 한 마리의 수초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각자를 사랑하여 주셔서 교회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닮아가고 또 성화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 또 서로 연합할 줄 아는 교회,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인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가 참 힘들고 바쁜 세상 가운데도 한 마리의 속죄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